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휴가 때 딴짓하지 맙시다. 제가 걱정이에요. 목회자들은 항상 휴가 기간만 되면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육간에 충전되는 시간이 되셔야지, 영육간에 완전히 소진하는 시간 되셔가지고 지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적당하게 하시면 가장 그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세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죠.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시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한마디로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과한 세금을 걷어들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직업의 성격상 이교도들과도 자주 왕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매우 부정한 그룹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세리 집단은 일반적으로 염탐꾼, 부패한 자, 로마의 하수인, 사회적으로는 포주와 동급으로 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의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증인으로 부름받지도 못했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노예나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세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딸을 세리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끔 세리와 창기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는데, 여기서 봤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응시하다,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마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장 따릅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찮지 않게 또 그에게 주실 사명을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별 볼일 없고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주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한단 말이죠. 이러한 섣부른 판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진행 중에 있죠. 자칫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까, 쉽게 대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별로 기도도 되지 않는, 특별한 관심과 시선을 받기에 별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였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무엇이었을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키가 큰 게 정말로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하도 키가 크니까, 요즘은 뭐 저만한 친구들도 많지만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저는 언제부터 컸어요? 이거 별로 제가 좀 웃고 싶은 대목이 아닌데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대목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넌 태어날 때부터 컸어, 이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대요. 그럼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저는 정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를 가면 제 또래에 비해서 제가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가시죠? 제 또래 아이들이 다 귀엽고 다 예쁘고 다 그런데 저만 같이 줄 서 있으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옷도 짧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제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진짜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저한테는 뭐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느끼잖아요. 내 또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쁘다고 그러고 하는데 저한테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러움을 아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 중인데요, 주일학교에도 보면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한 관심과 시선을 끌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아이가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에휴, 저는 왜 저렇게 말썽이야? 밖에서 저러는 거 제 부모가 아실까? 제 부모가 알까? 이런 식으로 혀끝을 차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내석이는 옳은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겁니다. 갑자기 또 그 얘기하니까 옛날 또 상처가 드러나는데,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죠. 한번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새로운 자매가 왔는데 좀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막 엮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까지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새로운 가정을 아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정이 집안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되게 좋은 집안이었나 봐요. 외국에도 살다가 한참 있다 오시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집이 좀 어려웠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막 엮으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질색이 아니라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분께? 저는 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거 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말하고 판단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교회에서 청년들 바라보고 주일학교 학생들 바라볼 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 마음을 좀 가다듬고요. 온고에도 없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또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제2의 레위, 제3의 레위를 부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성숙한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 먼 훗날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서 일어설 수 있었다.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의미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정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교사.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교회, 저 목사님처럼은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우리는 반면교사가 될 자들이 아니라 이정표가 돼야 할 사람들인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서 훗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그날 일어설 수 있었다. 내가 그때 회복될 수 있었다. 나에게 주님의 길을 내가 주님의 길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시선을 회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이제 반응하는 레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이제 자신의 직업을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당시 세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갓바이, 발음이 좀 어렵죠. 갓바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고 또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갓바이는 일반적인 세금 징수원들로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이제 수입세 등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 모케스는 어떤 사람인가? 세관에 앉아서 관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모케스였어요. 왜일까요?
단위가 큰 거예요. 단위가. 지금 레이가 앉아있는 이 지역은 가버나움인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 수리아 지방이나 메소포타미아 위의 지방으로 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꼭 지나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목에 세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길목인 가버나움에 세간이 있었는데 이곳을 거쳐가는 무역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큰 거예요. 오고 가는 이 단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갓바위보다 더 악질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정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바로 모케스 중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모케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레위는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과 또 평생을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가 레위였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선택한 직업이 뭐냐? 세리란 말이에요. 물론 저마다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돈이었어요. 그런데 레위가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 직업을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돈으로 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돈 잘 버는 직업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돈 잘 벌고 돈으로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끔 은연중에 그 메시지들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레위도 그동안에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을 레위가 받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아무도,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정상을 넘어 추앙받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제가 강조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돈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세리 레위가, 모케스 레위가 돈을 다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이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돈에 목숨을 걸고 또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충격에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부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회개하는 게 맞죠.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회개를 해서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의 역사,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의 그 돈 잘 버는 직업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반응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란 내가 그동안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을 더 이상 우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자세,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식탁 교제에서 받아 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있는 그대로 그냥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 때인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리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영접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 그래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 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레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 두 번째는 레위의 반응, 이제 세 번째로 이 레위와 세리와 대조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 건데요. 이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다시 보실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른 제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입만 채우고 배만 채우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왜 강하게 해주지 않느냐? 왜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느냐? 왜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환자와 의원의 관계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이 관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넌지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앞에 의원과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죄인은 정죄받고 외면당할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될 자임을 지금 천명하시는 거죠. 주님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여러분의 손가락질을 당할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은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죄인을 향한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죄인을 향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두 종류밖에 없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그거는 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구분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바뀐 게 뭡니까?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내 기준에 맞춰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냐? 두 번째 뭡니까? 용서를 거부하는 죄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두 종류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세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사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모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두가 틀린 거죠.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죠.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심의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방법들이 뭡니까? 율법적인 선행,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낯선 장면이 아니에요. 전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30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비방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단어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 헬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고 권위 있는 성경인데, 이 70인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지금 떡 문제를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7장 3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11장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4장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것 말고도 이 모세 오경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할 때 쓰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때를 빼는 거예요. 때를 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물들어 있던,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때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종살이의 대가로 주어진 양식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줄 수 있다.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할 터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해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과 영하의 밤 기온에서도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재창조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뭐였냐? 바로 원망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부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숱하게 저지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광야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내가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활짝 여러분 여십시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면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일정 선을 넘으면서 불안해 오잖아요.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더 이상 이거 아닌데?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괴로워지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레이는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치 용수철 튀는 것처럼 확 튀어서 바로 반응한 것 아닙니까? 평소에 그 음성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레이가 이렇게 반응했겠어요? 레이가 지금 용수철 튀듯이 팍 튀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은 평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주목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목사님, 주님의 뜻을 좀 알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광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저는 레이처럼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 마음의 고백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레이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처음에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어디냐면 세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죄인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27절에서는. 근데 29절에서는 어디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레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기쁨이 오겠구나. 주님으로 인한 내 마음의 잔치가 열리겠구나. 이거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레위와 같은 자들이에요. 레위와 같이 자타가 인정하는 최악의 평가에 매일매일 갇혀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제자로. 우리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처럼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첫째, 주님의 시선 배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삶의 진정한 회개의 반응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더 이상 주님의 방법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